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비교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하고 불안 속에서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곧 계명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참사랑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삶 속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에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인 것이죠. 이렇게 참된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원칙이 바로 이 큰 계명인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들 중인 가장 큰 계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랑입니다. 본문 37,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장 큰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자연인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였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데 근본 가르침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 인간다운
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근본 가르침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머리와 손목에 부착하여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저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몸에 지니게 하였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수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교훈의 초점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맞추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교육은 비교육자들에게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교육이 단순히 배우는 자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배우는 학습자로 하여금 영적 성적을 이루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성도들인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을 맡은 자는 자기 자신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배우는 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몸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아는 자는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본문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 중 첫째가 하나님이 사랑이었다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도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어리석은 죄인들, 즉 하나님을 향하여는 언제나 대적하고 범죄했던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 몸처럼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은 다 이 사랑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모든 계명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계명과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기 전에 인생의 전적 무능 상태를 깨닫게 하여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렇게 인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위기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행동의 원리이며 이 사랑의 근거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셋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본문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도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앙이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가 경건하고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는 즉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는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이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 60여 가지의 계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전만 있었지 실제로 이런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께 핀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치기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에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의 대답에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여 아는 대로 그냥 만족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너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았으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이번에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가진 모든 것으로 도와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모른 채 피하여 그냥 지나가는 자기 동족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도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자비를 베풀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이 사마리아인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아닙니까? 주님의 대답은 참으로 확고하고도 간단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를 미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를 싸매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범죄한 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율법의 핵심인 이 가르침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을 멸시한 사람까지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며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자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모든 계명의 가장 근본이 되며 핵심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사랑이며 그 행위를 온전케 하는 것도 사랑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율법은 다 무엇으로 기결되었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사랑을 소유하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고독과 불행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성김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